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입니다. 말씀 제목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나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더 이상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나를 뛰어넘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참된 복종과 참된 섬김과 참된 경배가 있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지난 14장에서는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 무려 40년이나 미뤄졌죠. 근데 그 14장의 그 내용이고 이제 다음 장인 16장을 보면은요, 오늘은 15장이고 16장을 보면은 바로 38년 후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고라 이 땅의 반역 사건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무려 38년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반역을 저질렀던 모든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신앙 교제가 되어져야 돼.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제 제2세대들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죠. 그 율법 정신을 잘 살려서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며 우리에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도록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5장의 1절로 21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1절부터 12절에는 이 제사에 각종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그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제 타국민에 대한 제사 규례가, 그리고 17절로 22절에는 첫 열매를 제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규례를 거듭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기 때문이죠. 제사는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제사 제도는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방법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예배로 모였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오늘 30분 예배가 이제 예배 시간이 변경되니까 어떠신가요? 좀 더 여유가 있으시나요? 우리가 예배를 시간은 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 놓치면 결국은 모든 거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속죄제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22절로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왜 필요하나요? 이스라엘 회중이나 개인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범하는 그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알고도 짓는 죄를 위해서 있는 게 속죄제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그래서 22절로 26절에 보면은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짓는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27절로 29절에 보면은 개인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하죠. 고의로 범죄한 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 개인이 범죄를 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뭐 대단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뭐 그거 크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모여서 단체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개인이 범죄한 것도 악한 거지만은 단체가 짓는 죄는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단체가 짓는 죄를 더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단체잖아요. 우리는 늘 한 사람도 낙심해서 정말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뭐 여기 이 안에서 뭐 윤리 도덕적으로 큰 뭐 사법부의 그런 걸 받을 그런 죄를 지으실 분은 안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이 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그 죄성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항상 높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요.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를 주신 근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만약에 이 속죄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저부터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고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를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의도적인 범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스스로 짓밟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고의로라고 했는데요, 이 고의로라는 단어는 고자세래요.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뭡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로 31절 32절에 보면은 어떤 속죄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했어요.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 비방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욕하고 뭔가 이제 비난하는 것을 말하죠. 모독하는 것을 말하죠. 비방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시키는 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져서 죄값을 반드시 치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32절로 36절에 보면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이제 그 앞에 경고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경고 뒤에 이 32절로 36절의 안식 규례를 의도적으로 이제 붙여서요, 뭐예요? 결국은 우리 또한 안식일을 누구든지 잘 알잖아요.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나무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보일러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나무한 게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은요, 창세 때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뭡니까? 누구도 안식일 날 노동 금지 규례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안식일에 할 나무를 한 것은 뭐예요? 고의로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안식일에 마땅히 행해야 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예배를 경외시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보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해서 사형당하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35절에 보니까 돌로 쳐 죽였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늘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이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무자비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전면으로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회개만 하면 다 끝날까요? 우리는요,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라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부지 중에 짓는 경우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그것을 계속 회개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주의를 의도적으로 범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요, 결코 안일함과 또한 합리화를 스스로 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편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지키려는, 이것은 하나하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지키려는 최선의 노력이 어떠한 제물과 예물을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옷단 귀에 다는 술, 이것은 매일 보고 기억하라고 37절로 4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여러 말씀들로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규례도요, 이들 중 하나라는 거죠.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과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웃기세요. 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지 알죠? 마시는 술 아닙니다. 그 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그 숫자 600이라는 수치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613개의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청색끈이라고 했는데요, 청색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실 때 청옥색으로 하나님께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색끈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과 청색끈을 다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일종의 연상교육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도록, 잊지 말도록.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잖아요. 우리에게 의로운 게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늘 연약해서 흔들리거든요. 공고한 자거든요.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냥 함께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구약시대와 같이 옷단에 술을 달거나 청색끈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맡기진 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또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나의 미래, 나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좋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란 단어를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어지는 거 아니야? 은혜로 되어지는 거 아니야? 또는 오히려 그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노력한다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아닌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요, 뭡니까?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것만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애라고 하죠. 그렇죠? 정말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위해,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주인 되어질 때 이러한 자세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 있죠. 뭡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언젠간 될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서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요, 성령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신다고 하셨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면 오는 결과가 39절에 나오죠. 뭡니까? 바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방종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통간, 행음이라는 아주 성적인 타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 결국은 방종이라는 것은 육적인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나 중심, 자기 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육적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눈은 감각의 중심을 말하죠. 이 둘은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사용할 경우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확신을 심어주지만은 그것이 악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타락하고 파탄으로 이끌어내는 눈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요. 결국 그것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요. 정말 40절의 말씀에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거룩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근본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삶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지켜보시는 방관자, 그냥 우리를 구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시고 그들의 삶과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것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늘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성공을 향해서 내가 좋은 걸 향해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몇 번을 반복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직접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뭐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열어야 돼요. 그렇죠?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맞는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있는가? 한 주간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술과 그리고 그 파란 끈같이 우리가 붙잡고 정말 오늘 말씀을 매일 마음에 간직하고 나의 중심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귀한 자녀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